오늘은요, 우리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지난 주일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좀 보충하면서 설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설교에 앞서서 여러분 지금 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실래요? 눈을 다 감아 보세요. 다 감아 보시고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면 손을 들어주시면 돼요. 다 눈을 감으시고 제가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성령 세례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성령 세례 받았다. 자, 눈 감고 눈을 감으셔야지. 다른 사람 볼 필요 없고 다시 한번. 나 성령 세례 받았다. 눈 감고. 네, 내려주시고. 눈 감고. 자, 나 예수님 믿는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 손 들어보세요. 내려주세요.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좀 잘 가문가문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꼭 이 개념을 잘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 믿는다고 손 들었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라고 다 손 드셨어요. 근데 간혹 이렇게 성령 세례에서는 손을 못 드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면은요. 여러분 성령 세례 다 받으신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 이런 질문 받으면은 헷갈려 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손 드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신 있게 손 드십시오. 그래서 사실요. 성령 세례도 그렇고 성령 충만도 그렇고 사실 이 성령과 관련된 이 단어가요. 우리가 좀 그 정의를 명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오는 좀 오해들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도 좀 그런 오해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은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였죠? 성령 충만은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것을 성경은 성령 세례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이 성령 세례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우리 조금 이따가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보겠지만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각도를 조금 다르게 보면은 해석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는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는 성령 세례는 분명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은 뭐죠? 그렇게 들어오신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하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라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죠. 그 부족함이 없으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이 돼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근데 그렇게 풍성한 삶으로 나타나요? 우리 삶이? 그렇게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능력 있는 삶을 크리스찬들이 살아요? 못 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뭐가 문제인 거예요? 성령 세례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그럼 뭐가 문제죠? 성령 충만이겠죠. 즉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죠? 어떻게 받아? 매일매일. 그렇죠?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과 즉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이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와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요. 사실 각 사람마다 성령 충만을 조금 바라보는 관점과 판단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거든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 충만, 그러니까 나를 온전하게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것을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방언을 해요.
어떤 신유의 은사를 내가 행해요. 그래서 어떤 신령한 체험을 해요. 그래서 어떤 뜨거움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감정적인 면에서 내가 막 뜨거움을 느끼고 또 열정적인 설교를 하고,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 저분 정말 성령 충만해. 이렇게 그렇게 성령 충만을 이해하고 또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죠.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또 반면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성령 충만을 이런 감정적이고 어떤 체험적인 거, 그런 것보다도 어떤 우리의 삶이요, 삶의 모습, 즉 우리의 윤리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삶의 열매, 성경으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성령의 역사는요, 정말 뜨거움도 있죠. 그리고 열정적인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 또 물론 성령은요,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말하는 거, 또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지는,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모두가 성령의 역사죠. 그랬을 때 과연 정말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 드러나는 모습들이 왜 이렇게 다르게, 그러니까 다르다라기보다 이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자, 여러분, 그럼 성경에서 나오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조금 생각해 보면은요, 사실 성령 충만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 워낙 컴퓨터 프로그램이 좋아가지고요, 성령 충만 치면 쭉 나와요. 몇 번 쓰였는다. 근데 15번이 나와요, 신약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15번이 나오는데 14번을 누가 썼냐면 누가가 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14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누가가 가장 많이 씁니다.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죠? 그러면 성경에 아까 15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건 딱 한 번 나오는 거, 그 한 번은 누가 쓰느냐? 사도 바울이 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그 단어를 어디서 쓰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그게 에베소서 5장 18절이에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 사도 바울이 한 번 쓰는 거예요. 한 번. 그러면 자,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을 말할 때 어떤 이 누가와 이 바울이 그 성령 충만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가 말하는 어떤 관점이 있을 거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관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누가가 이 성령 충만을 말할 때는 어떤 맥락에서 이 성령 충만을 말하느냐? 사실 이 성령 충만이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만 처음 나오는 게 아니겠죠. 분명히 성령은 구약에서부터 역사하셨죠.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딱 펴는 순간 1장 2절부터 해서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성령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성령은 태초에부터 하나님으로서 계셨던 거예요. 창조의 영으로서 성령은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은 신약에만 뚝 나오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일하셨는데, 자, 누가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바라보면서 가져오는 성령의 측면은 뭐냐면요. 자, 이렇습니다. 구약을 보면 성령께서 이런 창조의 영으로서도 역사하시고, 또 성령은요, 무언가를 이렇게 충만케 하시는, 즉 창조 때부터 성령은 이 땅을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것이 구약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잘 보면은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그 사람이 특별한 어떤 임무의 수행을 합니다. 어떤 과업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 오홀리압이나 이런 삼손이나 이런 사사나 하여튼 이런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왕도 그렇죠. 어떤 특정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때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사명이라든가 이런 거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특별한 임무 수행을 위한 능력 부여로서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다시요. 특별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 능력이 부여되는 그런 측면이 구약에서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신약과 구약은 이게 완전 결별되는 말씀이 아니죠. 신약은 구약의 어떤 그 바톤 터치가 이루어져가지고 더 분명하게 그 성령의 역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든지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측면이 있죠. 이걸 연속성이라고 하는데, 자, 누가복음은요, 사도행전은요, 자, 누가는 성령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누가는요, 이 능력의 차원에서 성령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즉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누가는 어떤 측면을 강조하냐면, 즉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예수님이 당신의 기적과 치유와 여러 말씀과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이어서 이제 사도들이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땅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증인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의 차원으로서 누가는 성령의 충만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성령은 능력의 측면들이 부각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임하니까 어때요? 방언도 하고, 능력이 임하니까 기적도 행하고, 능력이 임하니까 이 뜨거움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누가복음만 보게 된다면, 누가복음의 어떤 성령의 그 모습만 바라보면 우리는요, 성령을 뜨겁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측면으로만 성령을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요, 우리가 통독이 필요한 게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복음서만 해도 몇 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네 가지가 있죠. 네 개가 있죠. 복음서. 왜 네 가지씩이나 있을까요? 예수님이 다양한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양하게 보고 다양하게 구성해서 제대로 균형감 있게 이해를 해야지, 하나만 가지고 마가복음만 진짜고 나머지는 다 가짜,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마태, 마가, 누가는 우리가 공간복음이라 가지고 비슷하지만 요한복음은 완전히 좀 다르거든요. 그렇다고 요한복음을 이상한 잘못된 체계로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다양하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처럼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가가 바라보는 성령의 측면이 분명히 있고 바울이 바라보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가 바라보는 성령의 측면, 능력의 측면이란 말이에요. 능력. 근데 그 능력은 뭘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죠? 이게 누가의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말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말을 해줘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믿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믿을 것 같으세요? 그런데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나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이런 예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에게 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걸 왜 하냐고, 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능력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치유 사역과 귀신을 쫓는 축사 사역과 심지어 무리를 걷는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결국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것도 나 이렇게 능력이 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구약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루어진 거야, 이거를 보여주는, 확증해주는 사건이었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누가는 그런 측면에서 너희들도,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살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그런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고? 증인이 될 거야.
증인이 될 거야. 그러니까 특별한 임무를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특별한 임무를 맡기면 뭘 준다고? 성령을 준다고. 그런 맥락이 있단 말이죠. 그럼 바울의 관점은 뭐냐는 거예요. 바울의 관점.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근데 때가 악하니까. 그렇죠? 바울의 관점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곳이 있었어요. 구약에서. 그곳이 어디일까요? 성막이나 성전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곳이었어요. 거긴 구별된 곳이었죠. 특별한 곳이었죠. 그게 성전과 성막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에는 구름이 빽빽하게 그곳을 채우기도 했고요. 그래서 뭘 보여주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모습, 하나님의 영광. 그게 이 성령께서 임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구약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그대로 가져왔었는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냐면 성령이 어디 임하시면 성령이 어디 임하십니까? 우리 속에 임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 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바울은 이거를 강조하죠.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한 자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때를 분별해야 되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게 생각하고 살면 안 되고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이게 지난 에베소서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때를 어떻게 하라고? 때를 아끼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거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막은 어떤 곳이냐면 결국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곳이, 땅에 존재하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유일한 곳이 성전과 성막이었어요. 그러므로 성전과 성막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과 우리가, 결국 우린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어. 그런데 성막과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죠.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합이 일어날 수 있는 그곳이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성막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그 측면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이제 하나가 되는, 다시 말하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들이 거룩하여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거룩하여진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거룩한 이는 오직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살고 내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삼위 하나님 속에 우리가 이제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말한 것은 우리 완전히 죄도 없고 온전하고 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에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 될 수 있게 되었고, 즉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고, 그런 관계로 회복이 되었단 말이에요. 회복. 그래서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이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이 계심을 내가 알고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이전에는 원수됐던 자들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네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그래서 그렇게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뭐로 모여요?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만물이 뭐가 되어지느냐? 통일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걸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네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있게 되니까 이 땅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들이 충만하게 되고 그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너와 내가 적이 아니고 성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한 가족이 되고 지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냐면 만물을 하나 되게 하는 역사, 그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관점은 바로 이 점이에요. 만물을 회복시키고 만물을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성령이 하는데, 그러므로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함께 살아갈 때 결국은 모두가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닮아가고 변해가는 이 성화론적인 관점에서 바울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적과 능력 이런 차원보다는 뭐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려고 하고 서로 어떻게 해요? 지체이고, 그러므로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온유한, 서로 절제하는, 서로 겸손하는,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인격적인 부분이 더 강조가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성령론을 보면 이러한 성령의 열매, 어떤 이런 측면들이 더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 되십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게 있어요. 중요한 거 보세요. 누가가 말하는 이 성령의 능력, 어떤 그런 기적, 이런 것들을 행하는데 그것들을 행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의 목적이 뭐죠? 결국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도 나도 다르지만 우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어.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들도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절제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세상에 보여줌으로 야 어떻게 저희들은 저렇게 살지? 그들은 성령이기 때문이래.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신데 그래? 와 내 안에도 성령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서로 다름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모든 역사도 결국 뭘 위해서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를 위한 것이냐면 이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은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바라는 것도 결국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명받은 자로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정말로 이 개인의 어떤 성령의 인격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달라지는 것도 결국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결국 성령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것처럼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할 때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서 기쁘게 역사하실 거예요. 단지 우리가 막 체험하고 은사 받고 막 뜨거워지고, 여러분 그래서 뭐 할 거냐고요. 여러분 막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사람들은 늘어나고 하는데 그래서 뭐 할 거냐고요. 성령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충만하고 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그래서 어떨 때는 능력도 구하고 어떨 때는 인격도 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알고 성령을 구하는 거지, 단지 그냥 방언만 하고 단지 막 축사만 하고 단지 막 기적만 행하고, 그래서 뭐 우리 교회가 뭐 축사하는 교회, 내가 어떤 능력 있는 것을 막 자랑해서 내가 마치 슈퍼맨 목사 같은 막 슈퍼 목사,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알고 그걸 구해야겠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은 그러니까 성령님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가. 예, 그래서 성령님과 다스림을 지배받는 거, 이건 수동적인 의미죠. 적극적인 의미를 바꾼다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결국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고 교회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과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고 교회가 하는 거고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하시면서 당부하셨던 게 이거잖아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뭐 하셨어요? 분부하여 이르시되 자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뭐 했어요? 약속하신 것. 예. 약속하셨대.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예.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 기다리라.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몇 날이 못 돼요? 이제 성령으로 뭐예요?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지상에 머무셨고 이제 10일 지나면 이제 성령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그러니까 며칠이 지나면 10일이 지나면 이제 오실 거야. 그때는 구체적으로 10일이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곧 오실 거야. 근데 그렇게 오신 게 오순절의 성령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성령 세례를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세례.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 세례, 예수님께서 말하신 성령 세례가 뭐겠어요? 성령이 어떻게 하는 거? 너희들 안에, 제자들 안에 뭐 하는 거? 임하시는 거지. 그렇죠?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조금 우리가 다른 시간차의 어떤 개념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자, 믿고 있는데 아직 성령이 그들 속에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은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대로 이들이 뭐 했냐면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 성령을 기다리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뭐 합니까?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결국 그들이 오순절에 그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첫 번째로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렇죠? 둘도 셋도 없는 하나만의 역사적인 사건. 자, 그게 성령이 임하시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질문.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왜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그거를 왜 예수님은 굳이 뭐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왜겠냐고. 왜?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그럼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세례. 요한도 여기 보면 물로 세례를 줬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그 물 세례의 의미는 뭘까요? 무슨 세례예요? 이거 회개의 세례거든요. 회개의 세례.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종말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너희가 새로 그 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죄를 씻는 그런 회개의 세례. 그런 의미가 요한에게 그 물세례의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나의 신분이 이제 바뀌는 거. 이전과는 다른 어떤 그런 하나님께 소속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는, 그거를 준비하면서 나의 죄를 씻는,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메시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하는 걸 준비하면서 어떤 그런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그게 이제 세례 의미일 수 있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물로 씻는다 그랬잖아요. 물로 씻을 때에는 이게 씻음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세례 자체가. 그리고 우리는 세례지만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물속에 푹 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속에 푹 담겨서 완전히 내가 거기에 어떻게 해요? 빠져드는 거죠. 그 속에 들어가서 뭐예요? 그렇게 내가 새롭게 그런 새로운
소속을 갖게 되고 그런 가입하게 되는,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이 세례란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자 보세요. 성령 세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이전과는 뭔가 다른 신분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그 성령이 완전하게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그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물속에 푹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존재로서의 변화를 다 담고 있는 게 이 성령 세례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보십시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아니하였습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자 여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뭐의 약속?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약속 주셨잖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그렇죠? 이 약속 주셨잖아요. 근데 이 성령의 약속이 뭐냐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는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돼. 그렇죠? 근데 우리 대신에 누가 저주를 받았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주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심판을 누가 받아야 돼? 우리가 받아야지. 그런데 그의 저주의 심판, 즉 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받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잖아. 어디에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은 저주받을 뿐이 아니란 말이지.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저주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셨느냐? 여기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자, 어떻게 되냐면요, 아브라함의 복이,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미친대요? 이방인에게 미친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세례는 신분이라는 단어를 썼죠. 신분이 바뀐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그죠? 아브라함이 자손이 돼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자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혈통적으로. 그런데 이제 혈통이 단지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이거였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자, 아브라함의 복, 신분이 바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복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방인에게도 주어지는데, 그것이 주어지는 그 방법은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뭐가 주어진대? 성령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다시 말하면 이 성령 세례는 우리의 죄 씻음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과, 그리고 그것을 확증해주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것들을 확증해주는 사건이 성령 세례라는 거지. 성령 세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가 뭔지 확실하게 이해하시길 바라요. 다음부터 예수님 믿으십니까? 당연히 손 드는 것처럼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럼 손 드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예,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없으면 성령은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성령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약속을 받고 제자들이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랬을 때,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 같이 볼게요.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자, 여기 자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대? 누구를 부르셨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말은,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처를 삼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것은,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서 성령이 들어온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된 겁니까? 다시? 여러분이 예수님을 스스로,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까? 내가 너무 당연히 아시는 거를 질문하는 건가?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왜냐면 성경은 순서가 중요하겠죠.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어요? 부르심은요. 여러분, 부르심이 먼저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 우리 그 불러주심을 통해서 결국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서 그분을 믿게 된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이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그러니까 너희를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얘기했죠, 아까.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랬을 때 말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고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하게 됩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깨끗하게 됐다 그 말이 아니라, 여기는 신분이란 말이에요. 신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 안에 누굴 넣어주셨다고요? 성령님을 넣어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너는 내 거고, 그러니까 너는 이제 성령이 계시니까 거룩한 자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 알면, 여러분, 우리 거룩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은 한 분뿐이세요.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봐주시고, 그래서 그 나를 불러주셨고 그렇게 나를 믿어주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 그걸 깨닫는다면, 자 보세요. 그러므로 이거죠. 저버리는 자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예, 자 뭐래요?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자 뭐요? 그의 성령을 주신, 예, 하나님을 뭐한 것이라? 저버림이라.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뭐 하시는 분이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거룩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임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너는 거룩한 자야 라고, 그것을 우리가 항상 알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이 들어오신 사건이 성령 충만이고, 아니 성령 세례고,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거룩하지 않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성령이 들어 계신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그렇게 아끼시고,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그렇게 거처 삼으시고, 그러니까 너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이거를 항상 우리에게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면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어떻게? 따라 행하라, 이 소리야. 우리 안에 누가 계셔?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항상 기억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즉 육체를 따라 살지 않게 될 거야. 그럼 어떻게 사는데?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해요? 죽이면.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이느냐?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육신의 소욕이 죽습니다. 예. 내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예. 성령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는 이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아멘이시죠? 여기 어떤 능력이나 기적이나 이런 게 없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성령 충만이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작업을 해야 돼. 그럼 누가복음이 바라보는 아까 성령의 관점은 능력이고 어떤 기적이고 어떤 체험이고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관점은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렇죠? 예, 어떤 나의 어떤 그런 행함과 나의 어떤 책임 이런 부분이 강해. 맞죠? 그러면 지금 성경 두 가지가 있어요. 즉 누가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능력을 주시고 어떤 체험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그래서 어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의 관점은 우리 안에서 성령이 들어와 계시잖아.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 종합을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한 목소리를 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가의 관점과 사도 바울의 관점을 두 개를 같이 잘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온전하게 성령 충만을 이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령 충만하려면 우리가 옛자가 죽어야 돼요. 옛자가 죽고 우리가 누굴 따라가야 돼? 성령을 따라가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옛자가 잘 죽습니까? 이게 잘 안 죽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설교를 해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것도 결국은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겁니다.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이 제자들은 처음으로 성령을 이제 받는 사람들이에요. 예? 성령을. 그럼 이 사람들은 성령이 받는 게 뭔지도 잘 몰라. 우리는 사도행전이라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성령 충만이 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땅에서 처음으로 이제 성령이라는 것을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이 받게 되는 이 역사적인 새로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성령이 내게 임한 것을 알게 되고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처음으로 성령을 접하는 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쉽게, 가장 쉽게. 능력이 너희에게 입히울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 능력은 눈에 보여야 안 보여. 이게 보인다고. 가시적인 어떤 결과로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그게 오늘 읽었던 오순절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은 그냥 우리 어떤 인격적인 이런 변화는 이건 시간이 필요한 거긴 점진적인 변화지만 그렇지만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은요 그렇게 조용하게 임할 수가 없지. 내가 너에게 임했어 이걸 분명하게 보여줘야 이 제자들이 와 정말 성령이 임했구나.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거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성령이 계시니까 그렇게 성령을 따라가고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육체의 욕심을 죽이고 이거는 내 안에서 이게 잘 드러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는 성령 충만이 어떤 부분에서 부각될 수밖에 없냐면 누가는요, 능력적인 체험이에요. 자, 보세요. 자, 오늘 보면 2장 1절. 오순절에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지.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 있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머물러서 뭘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위에서 내려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말씀하셨잖아. 그걸 아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니까 그 기다려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제자들이 잘한 거는 뭐예요? 순종이었어요. 순종. 누구 말씀을 따라? 예수님 말씀 따라 딴 데 가지 않고 같이 모여 있었어. 그럼 질문, 같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 기도를 했을 거란 말이지. 그걸 어떻게 하냐면 바로 앞장 1장 14절 보니까 자 여기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두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들이 뭐하고 있었냐면 오로지 자막 보여주세요. 오로지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에 힘쓰더라요. 내가 말씀을 안 적었나 보네. 1장 14절 보면은요,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이면 무조건 이들이 그 말씀 붙들고 뭐 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가능하면 같이 기도하십시오.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중보기도팀이 너무나 기도를 많이 잘해주셔가지고 정말 저는 그 기도의 힘을 정말 저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가 그 기도의 덕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같이 릴레이로 기도해 주시니까 여러분 그게 정말 힘이구나 하는 것을요 정말 체험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거를 너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순모임도 같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제자반도 그렇고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예?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함께 한 마음으로.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순절에, 자,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죠? 근데 마치, 자, 이래요.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아주 신비한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보였대잖아. 그들의 혀처럼 불의 혀, 그러니까 막 불타오르는 그거 있잖아요. 불꽃. 마치 그런 것들이 막 그들이 막 뜨겁게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어떤 환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복인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임했냐면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그 뜨거운 어떤 그런 불 같은 것들이 임하는 것이 기도하면서 그게 보인 것 같아요. 보였어요. 임한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그들이 다, 근데 이것도 보세요. 성령 세례를 받고 그러지 않죠. 아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뭘 받는다고 그랬어? 세례를 받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성령 세례라는 것은 분명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성령 충만은 그렇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스려지고 성령에게 장악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본문으로 좀 이게 논리적으로 같이 생각해 보면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 임했냐면 처음으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들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한꺼번에 같이 임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것을 다음에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그들에게 그렇게 성령이 임했어. 성령 세례를 받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게 성령 세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더불어서 이들에게는요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성령의 능력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봐보세요. 4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무어하기 시작해요.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걸 뭐라고 그래? 방언이라고 하잖아. 방언. 그렇죠? 근데 이들이 말하는 방언은 놀라운 방언입니다. 예, 이들이 말하는 방언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과 좀 다른 것 같아. 예, 이게 뭐냐면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결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혀를 누가 다스리냐면 성령이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의 혀를 다스리니까 어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냐면 자,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방언이 임했는데 이 방언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흔히 우리가 고린도 전서나 여기에서 성령의 은사로 말하는 어떤 신비한 영적인 그러한 말로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도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죠. 예. 그런데 그런 방언과는 다른 이들이 말하는 말은 진짜 외국어 방언이랬다는 거죠. 외국어 방언. 이게 무슨 말이에요? 5절에 보세요. 5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왜 오순절이니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로마에서 온 사람, 저기 스페인에서 온 사람, 저기 하여튼 각국에서 온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들이 어떤 방에서 막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걸 들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6절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여기 자기 나라 말들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막 프랑스어가 들리고, 중국어가 들리고, 이태리어가 들리고, 막 베트남어가 들리고. 이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유대 땅에서. 그러니까 봤더니, 1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사람들이야? 갈릴리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 말이지. 근데 요즘 이렇게 방언하시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 방언은요, 이게 신비한 어라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떤 구체적으로 외국어로서의 그 말들은 아니란 말이죠. 물론 여러분 지금도 어떤 선교지에서는 이런 가끔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떤 원주민들을 만났을 때에 내가 정말 신령한 언어로 그들에게 방언으로 말을 했는데 그 원주민들이 그런 언어를 알아듣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도 있다고 하지만 이건 비상적인 거예요. 일반론적인 것이 아니죠.
근데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방언은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방언기도 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 방언기도가 정말 어떤 나라 말인지 아세요? 거의 모를걸요?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걸 진짜 그 외국인이 와가지고 들어보세요 하면 잘 모를걸요? 예, 모르겠어요. 신령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이런 선교 현장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것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에서 오순절에 나타냈던 이 방언은 분명히 다른 방언이란 말이죠. 지금 되어지는 방언들과. 근데 그것보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에 지금 이들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같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들이 말했던 방언이 말해주는 핵심은 뭘까요? 성령 충만이 뭘까요? 아까 분명히 성령 세례라고 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 이 제자들에게 이제 처음으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교회에게 성령 세례가 뭔지, 성령 충만이 뭔지 그 예들이 이제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됐죠?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이었고, 그럼 성령 충만은 뭐예요? 여러분, 나는 절대로 저는 베트남 말 할 줄 몰라요. 저는요, 죽었다 깨나 불어를 할 줄 몰라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불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 내 능력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나의 혀를 장악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온전한 성령 충만은 뭐예요? 내가 성령님께 완전히 뭐 하는 거? 붙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면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이 되어지고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거를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께 장악되어지고 성령님께 다스려질 때 내 안에서요, 능력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은사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뜨거움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방언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냐면,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에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성령은 인격적인 부분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방언도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 성령의 어떤 그런 뜨거운 막 성령의 능력, 힘 이런 거는 인정하지 않으시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그걸 믿습니다. 믿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는 제가 바울 에베소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니 에베소서의 관점에서 성령을 강조했던 것이고, 오늘 이 누가복음이 나왔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그 성령을 어떻게 얘기해요? 뜨거움을 얘기해요. 능력을 얘기한다고. 근데 우리가 이 두 균형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결국 이 제자들이 그렇게 뜨거움만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처음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했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됐고, 그래서 이들이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것도 참 여러분 너무나 성령이 정말 지혜롭지 않아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 여러분, 증인이 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뭘 할 줄 알아야 돼? 뭐를 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증인이 되려면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말을.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왜 그 혀를 장악하셨을까? 너희들은 앞으로 뭐가 될 사람이야? 온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뭐가 돼야 돼? 증인이 돼야 돼. 그러니까 성령 충만, 이 말을 장악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잊지 마라,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돼야 돼.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이들이, 와, 내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도마 같은 사람은 인도에 가서 선교를 했다고 하잖아요. 모르겠어. 정말 인도 말을 한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 그가 정말 모르겠어. 인도 가가지고 또 막 그 인도 말을 배워야 했겠죠. 그렇지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당시도. 그러나 그 오순절에 그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도마가 거기에서. 그걸 볼 때 내가 비록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불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예를 들어서 베트남어가 힘들고 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입술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것 좀 못할까? 물론 열심히 공부해야겠지. 단어를 외워야 되겠지. 하지만 단어만 외웠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 나의 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공부하지 않았을까? 기도하면서 이 외국어를 정말 열심히 연습하지 않았을까요? 무슨 차이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줄 때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성령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지금은 일어나겠어요? 일어나겠죠. 어떤 영역이든 어떤 일이든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아멘이십니까? 무슨 일이 됐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이것이 내 힘으로는 정말 안 되는 것 같아. 아니 한때도 어떻게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철저하게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붙들고, 제가 언젠가 설교했죠. 이들 상황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야 돼요. 지금 예수님 죽으신 지 50일밖에 안 됐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 지금 예루살렘에 총 로마 비상령이 떨어졌어요. 예수님 시신 찾아라. 누가 훔쳐갔을까? 제자들이 훔쳐갔을 거야. 제자들 빨리 잡아내. 이런 지금 소환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예수님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모여서 성령을 구해. 성령을 구해. 만약에 자기 살궁리하고 하나됨을 깨는 사람은 도망갔으면 여러분 성령 못 받았을 거야. 근데 그 예수님 말씀 붙들고 그들이 정말 목숨 걸고 그렇게 매달렸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 나 혼자는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들이 생기기 때문에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집사님 같이 기도해야지, 오늘 금요일 밤 같이 기도해야지, 만약에 끌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어쨌든 가기 싫지만 내가 저 권사님 때 교회 간다, 이런 끈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게 함께 할 때에 성령께서 그 하나 되는 역사에 감동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럴 때 역사하신단 말이죠. 아멘이시죠? 예, 정리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요거 한번 기억해 보시죠. 한번 뒤에 보면 여러분 이거 예수전단에서 가르치시는 건데, 성령 충만 받으려면 영어를 가지고 만들어낸 건데,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yes에서 are you ready? 뭐 이렇게 하면 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말장난 단어 앞대가리 앞대가리하면 안 돼요. 뭐지? 예, 앞글자. 예, 앞글자를 따가지고 그렇게 만드는데 이거예요. ready 그래가지고 준비됐습니까? 예.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고 준비되셨어요? 아멘 하면 이거예요. R이 뭐냐면은 여기 R, ready 이 단어를 가면 R, repent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예?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잖아.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시라고. 예? 그 다음에 expect 뭐예요? 기대하시라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머리로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하실 것을 일하시면서 상상을 하십시오. 그걸 갖고 내가 어떻게 하리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걸 기대하시라고. 그리고 나서 ask 뭐요? 구하시라고. 예? 간절하게 구하시라고.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앞에 좀 시간이 없어서 잘랐는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서 이 가시적인 체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참 필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요 이런 은사들을 구하십시오. 방언이든지 어떤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런데 그 은사는 제가 다음 주 시간 되면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할 때 은사가 주어집니다. 예, 나 잘났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으면 구하십시오. 그게 ask.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라고요. 근데 단지 구하다가 안 주면 그만, 그게 아니라요. 이 desire, 이거는요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 하나님, 내가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 나 이거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desire, 갈망하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마지막은 뭐예요? 뭐야? 맡기라고. 이제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예? 그렇게 나아가는 거. Are you ready? 예? 준비되셨어요? 예? 성령 충만 구하실 거예요? 준비 안 되신 것 같은데. 예,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